오늘 제목이 같은 죄의 반복과 하나님의 보호. 같은 죄의 반복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여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쪽입니다. 이쪽이 전부 가나안 땅이에요.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곳이고, 소돔 고모라는 이제 멸망해서 사해 바다에 묻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요쪽이 이제 네게브 땅입니다. 여기 네게브 땅인데 네게브 땅 쪽에 여기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거주했던 이 그랄 요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남쪽으로,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쪽 지방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네게브 땅, 특별히 그랄 지방으로 옮겨 이제 이사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여서 2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라고 되어 있네요. 옛날 이름이고 사라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사라도 거짓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할 때, 그러니까 사라도 오라비라 하고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이제 서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아내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의 이제 종이 그 사라가 예쁘기 때문에 이제 취하여서 아비멜렉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12장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던 그때와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이 범죄는 심각합니다.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며 마귀의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인이나 간음죄보다 거짓말은 좀 가벼운 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말은 심각하게 악한 죄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거짓말은 몇 계명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9계명입니다. 9계명을 어긴 죄고, 잠언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한 자를 기뻐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또 잠언 19장 9절 후반절에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 성품을 따르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중반절부터 보면 마귀의 성품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요 망하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더 심각한 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제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누가 볼 때에 이제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아내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하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에 결코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죄를 다시 짓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심각한 죄, 또 자기가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죄를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 죄에 우리가 속거나 유혹을 받아서 이 죄를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의 일생에 많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음을 성경은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몇 개 가려줘도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적나라하게 모든 죄악들과 실수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로운 믿음의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전적 부패한 인간들의 이 모습들을 정직하게 성경은 드러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신앙인들의 현재 되어 있는 상태, 좀 믿음이 있다 하는 상태, 좀 하나님께 칭찬받고 순종한다 하는 상태는 그들의 타고난 본성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본성은 마귀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 속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외적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감소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 본성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것을 한 하루, 이틀, 3일, 며칠은 좀 별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은 자기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어 있어요. 방심부주의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삼가 조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시험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내년 이맘때면은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8장 10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지금 며칠 안 지났을 거예요. 이제 내년만 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몇 달이든지 며칠이든지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면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하나님이 강화시켜 주시고 사라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이제 참으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언약 자손이 태어날 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실패한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귀는 이 언약 자손이 곧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고 큰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겨서 아비멜렉과 동침이라도 해서 했으면 언약자손 못 낳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은 용감하게 아내를 지켰어야 돼요. 비겁한 행동이었죠. 언약 자손, 이제 이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인데,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그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우진 못할 망정 그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언약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신 그 언약을 믿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또 거짓말해서 아내가 팔려가게 만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때 팔려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지만은 항상 이 범죄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 우리가 좀 살펴보면 4번에 첫째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죠.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이제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새로운 땅으로 왔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런 또 전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이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죄는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속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으면 행복할 거야. 죄를 지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나고 또 비참한 결과가 또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전에 지었고 실패했던 것을 정감 삼고 거울 삼아서 기억을 했더라면 그 죄를 짓는 순간 전에 이렇게 거짓말했더니 아내를 빼앗기고 비참한 결과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회복되었지. 이번에는 내가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그래도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고 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참한 결과는 아브라함이 이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어요. 또 이 아내를 빼앗긴 순간 이제 옛날 죄가 생각났을 거예요. 같은 죄를 지었고 똑같은 비참한 경험을 한다는 생각도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을 믿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깨닫고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사라도 수치를 당하게 되죠. 잠시라도 이방 왕의 여인으로 이방 왕의 그 아내로 여김을 받았죠. 왜 사라도 수치를 당하는가? 사라도 거짓말에 동의를 했어요.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13절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네, 동의를 한 거예요. 오라비라 하라 할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죠. 왜냐하면 남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거짓말을 하기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방 왕에게 책망받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대변자인 선지자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종종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랄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알게 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거짓말하는 자가 전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있는 이 죄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짓게 되었는가? 그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네.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범죄하기 쉽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우리가 모든 시험들을 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두려울 때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전에 과거에 구원받았던 일들을 기억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 신앙적인 경험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 아내를 전에도 누이라고 해서 이 애굽왕 바로가 취해갔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롯을 납치해간 그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과 싸워서 또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해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걸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자기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신다 하였고 또 특별히 이 롯을 납치해간 그돌라오멜 4대국 연합국과 싸워서 이겼을 때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이 왔었다 했잖아요.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과거의 약속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상급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거의 손길과 구원받았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두려워하여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진리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좀 참고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 다른 이유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첫째는 욕심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제 속여서 빼앗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기를 치고 속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거짓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명예영광심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칭송을 받자 자기도 좀 칭송받고 싶어서 소유를 다 팔지 않고 얼마 감추고 나서 난 다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책망할 때 즉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예영광심, 욕심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이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 가지 잘난 척할 때 한 것보다 더했다라고 더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이 떳떳하게 살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덮으려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때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후하게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게하시라는 종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몰래 따라가가지고 좀 달라 그래서 이 물건을 받아서 집에 감춰두고 이제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엘리사 앞에 서게 됐을 때 엘리사가 물어보죠.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럴 때 그 게하시가 뭐라고 거짓말해요?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이제 거짓말의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거짓말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또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 두 번째를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네. 아비멜렉이 왜 거짓말했냐 했을 때에 진짜 이복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복누이기 때문에 배다른 동생이죠. 아버지만 같고 엄마가 다른. 그래서 이 타협의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고 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복 누이기는 하나 현재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내라는 것을 숨기고 속이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인 것이죠. 반 거짓말이든 온전한 거짓말이든 하나님 앞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반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협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하면은 비참한 결과가 생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한 이유는 아내 사라가 거짓말을 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13절에도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할 때 사라도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사라가 그는 내 오랍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허락을 안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아내도 남편의 목숨을 염려해서 자신을 누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동의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편만이라도 진리에 섰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둘 다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을 통한 큰 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지금 비참한 결과가 지금 초래된 상황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내도 뺏기고 언약자손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보호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 보호하심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시고 또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사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라도 보호하시고
사라를 통해 누가 태어나요? 이삭과 또 이삭을 통해 이제 앞으로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 자손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그 계보에 참여하는 그런 특별 은혜에 참여할 이 택자들의 이 계보의 그런 역사인데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꿈에 아비멜렉에 현몽하십니다. 그런데 현몽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취하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재앙을 내리셔서 이 여자들이 전부 질병에 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가 전부 막혀버리게 돼요. 그런 이제 집안에 큰 이 우환이 생기니까 아비멜렉도 굉장히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하게 됐을 것이고 사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몽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사라 건들지 말라. 그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은 나의 선지자다. 네가 건들면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이렇게 크게 위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이제 아비멜렉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적으로 죄를 억제한 사역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더 큰 죄를 못 짓도록 막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약한 자들 가운데서도 이 도덕적 양심 또 강력한 경고와 또 양심의 고발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이 사회가 보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을 때 당할 큰 고통과 형벌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이 죄를 억제하심으로 이 세상과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막으시고 더 악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와 택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사라와 그의 자손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비멜렉의 집에 질병을 내리세요.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여종을 치료하사 한 것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집 전체 아내뿐 아니라 여종까지 전부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4페이지 3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집의 여인들의 모든 태도 다 드셨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네, 태를 다 닫아버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시냐면 지금 돌려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또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거라는 믿음이 확고했으면 그 사라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켜야죠, 사라를. 근데 지금 누가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사라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태를 주장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태를 닫으실 수 있다면 모든 태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여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삭 출생에 대한 믿음을 또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삭 출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죄를 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면서 계속 지금 이삭 태어나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근데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의 은혜.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의 수치도 풀어주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남편 있는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사라가 또 수치를 얻었기 때문에 은 1,000개, 한 11kg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어서 이제 보상하고 수치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감격을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지었던 같은 죄를 반복했고 그 결과 큰 고통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를 겪었어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히 보호하실 뿐 아니라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변호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해서 변호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만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 편만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1절 책망하지 않고 아브라함 편만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주십니다. 때로는 잘못을 해도 다 편 들어줘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은 우리 편 보험회사에서 오면 누구 편 들어줘요? 우리 편 들어주죠. 남의 차 편 안 들어주죠. 우리가 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이 서로 이렇게 발생할 때 우리 가족들은 우리 편을 들어주잖아요. 남의 편 안 들어주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실수를 한 거예요. 물론 아비멜렉도 욕심으로 자기 아내 말고 또 예쁜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이지만 부지중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 쌍방 과실을 생각하면서 너도 좀 잘못됐고 너도 좀 잘못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누구 편만 들어요? 아브라함 편만 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전적인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봐도 알 수 있죠.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계속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의 의를 이루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편이라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린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정말 믿음의 조상답습니까? 지금 12장부터 그냥 본문을 차근차근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낳아요. 이삭 낳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남은 순간에 20장에서 크나큰 실수로 또 언약 자손을 잃을 뻔하는, 아내를 잃을 뻔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악하게 역사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사라를 범하려고 했고 아브라함의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이 거짓말을 통한 실패의 결과를 통해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방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한 우리의 불신앙도 붙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믿음 없으면 내가 과감하게 널 버리겠다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고 하시면은 우리의 믿음 없을 때마다 우리가 버림받는다 한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을 거예요. 누구도 설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실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편만 드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 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우리 편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네가 왜 몇 날 몇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왜 이 성도를 이렇게 핍박했느냐? 왜 이렇게 악하게 했느냐?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이게 복음 진리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소식이에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그냥 죄를 묵과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사하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인정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강화에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더욱 의지하는 그 믿음의 강화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강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런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전히 부족하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근데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범죄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졌어요. 죄를 지음으로 비참한 징계와 결과는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 감격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여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